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속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속적 죽음. 대속적이라는 말은 대신 속량했다는 말입니다. 대신 속량했다. 더 쉽게 말하면 대신 고난당했다. 대신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담당했어야 될 그 짐을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말이고, 하나하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됐을 그 죽음의 길을 우리 주님이 대신 걸으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적 사역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우리 삶으로 못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셨고 대신 그 길을 가셨고 대신 죽으셨다면 무슨 말이죠? 우리한테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이미 대신 지셨으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고난이 있죠. 우리 현실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죄 지어서 그래. 말이 됩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신앙 현실은 고난이 없고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특별히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신 그 죄를 씻는 일에 우리 평생을 들이게 되면서 정작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게 돼요. 매우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말 그대로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죄값으로 인한 고난, 죄값입니다. 죄값.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성도의 고난은 그러나 뭐라고 부르죠?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죠. 죄값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죄값이라고 부르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구분, 죄값으로의 고난과 십자가로서의 고난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이걸 혼동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앞을 보시면 돼요. 앞을 보세요. 자, 보세요. 앞을 보시고,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를 믿는 겁니다. 대속적 은혜가 1차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속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실제로. 말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하죠. 억울해요. 왜 억울해합니까? 엄청나게 억울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요. 그 말 안에 무슨 말이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죄값을 더해 주십니까? 이런 말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죄나 의로움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따졌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홍해에서 우리를 죽입니까? 따졌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굶겨 죽입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합니까? 매일 이거 가지고 따졌어요. 근데 출애굽과 광야는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출애굽이었고 광야였죠. 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초청이었죠. 자, 죄의 결과가 광야가 아니고 은혜로서의 초청이 광야였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죄값으로의 고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로서의 고난이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민수기에 보면 뭐 자기들이 뭐 못 믿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지 죄의 결과가 아니죠. 그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던 길에서 요나가 만난 풍랑과 큰 물고기는 뭘까요? 죄로 당한 결과 고난이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니느웨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몇 분 이해가 되시니까 같이 가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이 이게 뭐 죄의 결과인지 은혜로의 초청인지를 모르니까 소위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니까 광야 생활 내내 그런 불평들만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왜 나한테 똥을 줬습니까? 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똥 아니야. 그거 된장이야. 예. 이 된장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이거죠. 너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 여러분 그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담당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읽어보십시오. 단번에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아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압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뭔가? 고난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죄값이 아니라면 죄값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그렇게 내가 피하고 싶고 면제받고 싶은 고난을 내 앞에 두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안에 있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뭐 가나안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다 했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쓰죠. 십자가의 길. 그냥 시험을 봐도 합격인데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시험을 본다면 얼마나 훌륭한 점수가 나오겠냐? 뭐 이런 거죠. 결국 우리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 안에 거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는 내용, 그 목적하심은 뭡니까? 그건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했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보통 설교 중간에 가야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오늘 처음부터 높이는 걸 보니 설교가 일찍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를 배우죠? 순종함을 배우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현실을 주신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 광야. 그 광야는 뭡니까? 고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게 바울의 삶에 아주 잘 녹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꿈꾸던 거, 목표하던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전부의 목표였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이 전부였던 그에게 요한복음 3장 18절 표현으로는 그게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죠. 이미 심판받은 자의 길이죠. 자기들은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던 길이었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에 바울이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다 가고 이제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네, 가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로마로 보내지죠. 로마로 가는 중에 재판을 여러 번 받고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몰타섬에서는 뱀에게 물렸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저거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는지 몰라도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심판받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꾸 죽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미 다 씻으셨고 속량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제사는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요.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죄 때문에는 예수님이 바울 대신 죽었는데 바울이 왜 또 죽어요? 그럼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 이미 실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뱀에 물렸다거나 고난을 당한다거나 죄와 관련되어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무엇에 끌려가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끌려가죠. 예. 바울을 무엇이 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끌고 가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 이런 길로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끌고 간다고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으로 바뀌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붙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삶을 살고 가다가 오늘 본문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의 오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교회 10개 지어라. 돈 많이 벌어서. 이게 사명이 아니고 사명은 나에게 주신 신앙 현실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통화하실 것도 없고 아까도 일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 여기에 그 연락처가 뭐 한 4,5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아무한테나 눈 감고 이렇게 돌리다가 딱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요. 만약에 그래서 요즘에 집사님 힘드시죠? 그럼 그분은 100% 힘들다 그래요. 안 힘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요새 힘드시죠? 내가 꿈꿨는데 집사님 내 꿈에 나왔어. 요새 얼마나 힘들어.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고 도대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 무당이에요. 무당 짓을 왜 교회에서 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혼자 기도하세요. 자꾸 꿈 얘기하지 마시고. 전 꿈 얘기하는 거 진짜 듣기 싫어 죽겠어요. 꿈 얘기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특별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그걸 신앙현실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한테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못난 게 만만치 않은 이유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고난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게 불편하죠.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못 가겠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러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좌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죠.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 예상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신앙 현실.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내 앞에 있는 신앙 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321쪽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디입니까? 부활에 이르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가 우리 신앙의 현실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 현실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회 안에 왜 그렇게 자꾸 무당 같은 기독교인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을 가장한 무당들이 많을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자꾸 자기들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라 그럴까? 참 웃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병헌 집사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가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웃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그런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거기에서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왜 자꾸 들이밀까?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현실을 모르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는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할 작정인데, 그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 건너뛰라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기도받으면 광야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야. 빠른 정답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빠른 정답, 빠른 해결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함정입니다. 완전히 함정이에요. 그게 죄로 인해서 치르는 고생인 줄 알고 너 빨리 회개해서 없애라는 거죠. 이게 욥의 친구들이 했던 짓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광야를 생략하라는 거죠. 구원파가 하는 짓입니다. 그 심리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자기한테 오라 그러고 쓸데없는 못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사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좀 이런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24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어떻게 저걸 적어놨을까요?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저거죠.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는 그 루트가 뭡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필수다, 그거야. 고난은 필수다. 고난을 없이 하겠다는 거는 틀린 거다. 그거를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심각한 고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을 말하지 않고 뭐를 말해요? 거기서 소망을 말하죠. 20절을 보시면 정확히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매인 건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죠. 이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라고 규정했고 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고 가나안을 주시려고, 가나안을 소망 삼게 하시려고 광야를 거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아까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 그 10절 11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이 영광으로 가게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세우실 작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남들이 누리는 거를 더 많이 누리는 식의 세상의 부러움이 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 현실에서 우리 고난 중에 복음을 담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담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앙 현실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오늘이라고요. 못마땅한 오늘. 그냥 광야 같은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난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소망이 같은 겁니다. 고난과 소망이 같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소망으로 가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됐다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뭔가? 우리 문제는 이 신앙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빛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 현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빛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나고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잘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도 문제지만, 성경을 모르는 문제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우리는 매일 빛날 수 없거든요. 매일 빛날 수 없죠. 오히려 빛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나지 못하는 자기의 삶, 병든 삶, 가난한 모습, 대학에 떨어진 거, 직장이 좋지 못한 모든 문제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가 빛나지 않은 날은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교회도 못 가요. 교회도 못 가요.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야,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이 말을 들을까 봐, 그럼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교회도 못 갑니다. 못 가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과연 우리의 도움을 받을까요? 복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까요? 우리가 더 멋있으면 복음도 더 빛나는 걸까요? 우리가 초라하면 복음도 초라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치고 복음이 바울의 도움이라도 받은 적이 있을까요? 바울의 도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뭘까요? 단지 복음을 담았던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죠. 하나의 그릇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과 승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행이었냐, 복음 전파가 잘 됐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교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을 높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릇 하나 높여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 뭐가 담겼는지가 중요하죠.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발견하신 최악의 그릇이 바울이었거든요. 최악의 그릇. 왜? 바울은 폭행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바울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그런 개차방 같은 바울을 쓰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야, 나는 바울도 쓴다. 너희일까 보냐? 이거죠. 다윗,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뭐 살인자의 뭐 밧세바 범하고, 다윗도 별의별 짓 다 했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피해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근데 하나님은 다윗도 쓰시죠. 나는 바울도 쓴다, 나는 다윗도 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이 아니었다면 아마 복음 증거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모르지만 천국 가면 저는 바울에게 후드를 맞겠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누구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의 그릇일 뿐이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했던 고백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쪽 사람이 있었고 바울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쪽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 증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계속 사역을 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거기서 잘 견디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증거를 했고, 바울의 반대파는 평소에는 뭐 이렇게 뭐 농땡이 치고 막 놀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바울 네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간다 이놈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도 안 하던 것들이 갑자기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도가 막 갑자기 막 해진 거예요. 예, 바울을 더 기분 나쁘게 하려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감옥에서 다 들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릇에 관계없이 그 안에 담기는 게 복음이라면 그거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그릇이 귀한 금그릇이라서 복음이 더 빛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꼭 딴 건 몰라도 박지성을 전도해야 돼. 그러지 마라. 그런 분들 계셨어요. 딴 건 몰라도 박지성을 전도해야 돼. 박지성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 그렇지 않죠. 박지성이 예수 믿으면 박지성이 예수 믿은 거예요. 네. 지금 당신은 어떤 그릇이십니까? 사기 그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기 그릇은 사기를 치고 다니냐 이런 말이 아니고 사기 그릇이냐고요. 금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해골바가지로도 물을 먹어서 시원하면 그만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금 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서 복음을 담으려고 소원하시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왜 내 이 현실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울고 계시지 마시고 거기서 복음을 담아내시라고요.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담아내는 거, 신앙 현실을 인내로서 경주하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가볍게 하찮게 특별히 겸손한 척하면서 나 같은 게 뭐를 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못된 말입니다. 그거는 나 같은 게 뭐를 하겠어요? 아니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자녀까지 삼으셨는데 뭐 나 같은 거 뭐 하겠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바울도 쓰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다 막고 그거 쓰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는가, 내가 얼마나 주목받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존경받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유일한 가치입니다. 금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기에 뭐가 담겼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가치는 뭘로 판단된다고요? 무엇을 담았냐로 판단된다고요. 가난하냐 부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뭐를 담고 사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여기에 만족을 못 하시죠? 왜 자꾸 금그릇이 되려고 그러시죠? 그러시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성경이 매일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다. 네가 완전해서 택한 거 아니다. 네가 뛰어나거나 네가 전교 1등에서 택한 거 아니다. 세상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이 버려질 너의 삶에 내가 너를 택함으로 네 인생에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복음이 담기고 그때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너의 가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못남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남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결론으로 가면 말씀을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으로 가면 우리 신앙 현실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는 사실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내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는 정확히 말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바치는 문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신앙 현실을 그거 없이 하자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현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목적하심 안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는 게 인내입니다. 말이 어렵게 표현했죠, 제가. 예수를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하심과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속을 살아가는 게 인내죠. 살아가는 거. 그 속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고난에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이 이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 고난, 우리의 신앙 현실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거 명백하시죠? 그러나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고난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온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매일 오해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매일 오해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살라고 하신 인생은 못 살고 매일 다른 거 하다가 우리 시간을 다 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져야 될, 별 잘못도 안 했는데 당하게 된 어려운 억울한 일이 아니라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소망입니다. 고난은 소망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고난은 소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죽음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소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피하고 싶은 모든 현실 속에서는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를. 우리가 가야 될 죄인의 길, 죄인의 고난과 죄인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난이 내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못남과 내 연약함과 가난함과 부족함과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참소를 자신에게 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나까지도 초대하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을 잊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이 소망임을 믿고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보이지 않으니 드러내 주시리.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지원을
기뻐하라.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믿음으로 감사하라.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고난이 소망임을 믿으며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리나 봅니다. 그래서 뭐 억울하고 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또 이럽니까? 이게 우리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초대의 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애굽으로 이럴 거면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신앙 현실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광야를 지날 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그 힘 가지고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 시대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도전하시는 건 어떤 건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면밀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담아야 할지 늘 고민하며 예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0달 정말 잘 살았습니다. 다 죽는다 싶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명한 자 같았는데 유명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였고, 죽는 자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살아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 질그릇에 담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경험 가지고 우리 일생을 더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